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아멘. 사무엘상은 사울 왕정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매우 참혹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그 다음날 블레셋이 전장을 정리하러 나왔습니다. 본문은 3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전투 장면이 아니라 전투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투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패배가 단지 군사적 패배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 그것을 우리의 신의 승리로 선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자리까지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루를 살다 보면 이런 수치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일이 꼬이고 무너지고 남에게 조롱당하고 내 신앙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패 아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울 왕조가 끝이 났습니다. 본문 8절에서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블레셋은 전장을 정리하러 나옵니다. 여기서 벗기러 왔다라는 말은 전리품을 챙기러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블레셋은 곧바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이미 죽은 자의 머리를 베는 장면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 전쟁에서 매우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고대 전장에서 죽은 적장의 목을 베어서 효수함으로써 그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죠. 왕의 머리와 그 갑옷은 왕권의 상징입니다. 바로 승리를 확증하는 증거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죽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고 넘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넘어짐을 수군거리는 이야기로 나눕니다. 봐라, 저게 끝이다. 봐라, 하나님 믿어도 저렇게 된다. 그 패배를 증거로 바꾸고 또 그 수치를 소문으로 만듭니다.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때로는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살펴본 사무엘상 전체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5장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언약궤의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포로가 아니시고 세상이 만든 이야기로 규정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블레셋이 자신들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사울의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의 그런 명맥이 끊긴 것 같지만, 그리고 또 그 수치를 모두 선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이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선전에 우리는 절망해선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가치하다고 선전하여도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상황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실패가 나를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정의하려고 할 때, 또 두려움이 내 정체성을 너는 실패자야, 너는 절망적인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들리는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의 선전인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귓가에 들리는 들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넘어짐이 곧 버림은 아닙니다. 사울 왕조가 넘어지고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버리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넘어짐이 곧 버림이라고, 그 실패가 곧 절망이라고 해석하는 그 대부분은 세상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나를 실패자라고 할 때, 세상이 나를 넘어진 자라고 선전할 때에 실패가 아닌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울의 왕조가 영원하지는 못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새로운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가 넘어짐이 끝이 아닙니다. 나의 수치를 드러내는 세상의 선전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 승리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블레셋의 승리가 사방에 퍼집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서 자기들의 산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말합니다. 블레셋은 머리와 갑옷을 땅 사방에 보내었습니다. 이건 전쟁 소식이 아니라 국가적인 선전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상들의 집과 방백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신전에 보고하고 백성에게 퍼뜨립니다. 종교와 정치가 일원화되어 있는 이런 왕정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선전 수단이었던 것이죠. 승리를 우리의 신이 주었다라고 선전함으로써 종교화하고, 백성에게 우리의 신이 강하다라고 선전함으로써 백성의 마음이 결집되어지도록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은 단순한 조각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 단순한 이 우상은 사람이 우상으로 세운 체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의지가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힘, 승리, 성취, 권력, 안전,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해석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겼으니 옳다.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의 신이 힘이 세다. 우리가 이겼으니 우리가 성공한 것이다. 이 성공은 우리의 신이 가져다 준 것이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으니 너희는 끝이다. 너희의 신보다 우리의 신이 세다. 이러한 생각이 온 블레셋 방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상을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우상이 짓밟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가 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붙드는 승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과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인정을 받아야 내가 사는 것 같고 안전이 보장돼야 하나님도 믿어지는 것. 이러한 세속적인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바로 내 안에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블레셋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의지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상황이 나빠지면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상황이 좋아지면 바로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승리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속적인 승리를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왕을 갈망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의 수치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갑옷은 신전의 봉헌물처럼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성벽에 못 박힙니다. 성벽은 공개적인 게시판이 되는 것이죠. 성벽을 지나 오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것은 조롱이며 동시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왕권은 신전에서 조롱당하고 사울의 몸은 성벽에서 공개 모욕을 당합니다. 이것이 사울 왕정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떠난 왕정은 결국 수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왕이 되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싸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그 끝은 수치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 수치를 통해 당신의 백성이 참된 왕을 갈망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울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왕권도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결국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서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라 하였더라.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수치의 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정한 왕, 사람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성벽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실패가 드러나고 끝났다고 손가락질 받는 시간입니다. 절망밖에 없다고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 참 왕은 누구인가? 내가 진짜로 의지하던 왕이 누구였는가?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분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왕은 주님이십니다. 수치의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넘어짐을 선정거리로 만들고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우상을 높이며 그 수치를 성벽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수치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들어 주십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에서 들리는 선전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치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